하나님 말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 중에서 네 번째 표적이 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이 표적 가운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복음이 그 표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이것은 특히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신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것을 표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죠. 특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더더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1번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장소는 어디인가?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특히 복음서 같은 경우는 장소와 시간 이런 부분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이 성경을 읽다가 가장 어려운 부분, 잘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이 장소와 시간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게 제일 어려워요. 오늘 1절에도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그 후라는 것이 어느 일이 있은 이후를 말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역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도 이 표적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 하는 이것은 참 어려운 부분인데 한번 또 성경을 통해서 풀어봅시다. 누가복음 9장 10절 누가복음 9장 10절 읽어봅니다.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누가복음 9장 10절에는 벳세다라는 말이 거기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이 벳세다 들녘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거기에는 빈들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벳세다 들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또 여기가 들이냐 산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3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3절에는 산에 오르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벳세다라 할지라도 요한복음에서는 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마가복음 여기에는 장소가 벳세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뭐 배 타고 건너가셨다 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벳세다라는 걸 알 수가 없는데 다행히 누가복음 9장 10절에 벳세다라고 장소가 명시되어 있어서 우리가 오병이어는 벳세다 들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이냐 산이냐 하는 문제도 쉽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공간복음에서는 들이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이냐
갈릴리 호수 주변에 보면은 산이 그렇게 높은 산이 없고요. 호숫가에서 이렇게 밋밋하게 이렇게 되어진 그런 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밭도 있고, 이래서 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분명히 들에서 빈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다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그 들에서 산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밋밋한 그 들처럼 되어 있는 곳에서 하다가 조금 더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밤 사경쯤 돼서 풍랑만나 괴로워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물리로 걸어서 가서 건져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좀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세다 들녘이고, 또 이 베세다라고 말을 하기가 또 어려운 문제가 또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5절을 한번 보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기는 또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시고 난 마치는 무렵에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제자들로 하여금 빨리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버나움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게네사렛으로 갔다고 되어 있고, 이런데 여기서는 베세다로 가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는데 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 베세다로 가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베세다에서 했는데 무슨 또 베세다로 배를 타고 가라고 하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학자들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추적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학자들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에 이 베세다로 가라 하는 이것은 혹시 이 마가가 그 자리가 베세다, 지도를 한번 떼어줄래요? 네, 지도를 한번 보시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급히 나오느라고 레이저 포인터를 못 가져왔는데 보입니까? 글자가 작아서 이거 좀 확대가 됩니까? 베세다가 저 오른쪽 상단 쪽에 거기 있죠. 저기가 베세다인데, 베세다에서 게네사렛 쪽으로, 그러니까 뭐 한가운데로 질러서 건너간 게 아니고요, 조금 위에서부터 사각선을 조금 이렇게 그 비스듬하게 배를 타고 간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도 바로 그 위치죠. 그래서 베세다와 그 뒤에 가버나움, 뭐 막달라 이쪽 지역들이 다 그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가 이 장소를 베세다로 건너가라고 할 때 이거는 착오로 인해서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베세다라는 뜻이 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숫가에 다 고기 잡아 먹고 사는 어부들 아니에요. 고기 잡는 집이 어디 한두 곳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베세다로 가라 하는 것은 아마 가버나움과 그 어느 지역에 또 다른 이런 고기 잡는 집, 이 베세다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곳은 분명히 베세다 들녘이 맞고, 또 거기에서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버나움과 게네사렛 쪽으로 간 것은 맞다.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했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의도하는 목적지대로 못 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에 물 위로 걸어서 오셔가지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 제자들과 같이 도착한 곳이 게네사렛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맞추어 보면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장 44절에 그것을 자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장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동기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있는데 날은 저물고 곧 식사를 해야 되는데 들녘이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뭐 한 개 사 먹을 곳도 없단 말이에요. 가게도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은 먼저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공관복음에서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먼저 지금 날이 저물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빨리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 먹을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고 건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공관복음에서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반면에 오늘 5절,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걱정을 하시면서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을 것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 이것은 빌립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공관복음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이 말과 좀 연결을 시켜보면 이해가 좀 쉽죠. 여기서 시험코자 했다는 말은 뭐 제자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겠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서는 시험코자 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적을 행하신 동기가 뭔가 하는 거죠. 동기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굶주린 그들에 대해서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 뭐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떡을 사서 먹이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그 심정이 나와 있지 않지만 칠병이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표적도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어요. 마가복음 8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나서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이 사람들이 벌써 나와 함께 있은 지가 사흘이 됐는데 굶겨서 이렇게 돌려보내면 가다가 길에 쓰러질 거 아니냐.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4,000명을 먹이셨다 하는 표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오병이어에도 예수님의 이런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이 무리들을 생각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적을 행하신 것이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진 단순한 그 마음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이죠. 목적. 자, 3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문제 해결을 위해 빌립과 안드레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에 보면 빌립과 안드레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빌립은 대단히 계산적인 사람이고 산술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군중들을 보면서 얼른 계산을 해봐도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떡을 사서 조금씩이라도 나눠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죠.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빌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안드레는 어려운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주변을 돌아보니까 한 소년이 갖고 있는 도시락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는 거예요.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은 아주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갖고 있는 도시락 하나를 어떻게 해서 그걸 예수님께 내드리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것뿐인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역시 불가능하다는 그런 뜻으로 말은 하지만은 그래도 안드레는 우리에게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맡기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죠. 그래서 빌립 형과 안드레 형 이런 사람이 있죠.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도움이 되느냐? 안드레와 같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빌립같이 머리로 계산만 대고 앉아가 택도험소리 하지 마서 이렇게 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안드레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내어놓고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보세요. 이렇게 맡기는 거 이것이 안드레 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드레가 소년이 갖고 있는 도시락 하나를 주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드레 형인가 빌립 형인가? 나는 주님께서 들어서실 만한 사람인가? 네하고는 일 안 되겠다. 이렇게 할 사람인가?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의 능력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빌립도 안 되는 것이고 안드레도 안 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야.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느냐? 안드레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부족하고 한계를 갖고 있고 주님 앞에서는 택도 아닌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죠.
주님은 이런 사람과 손을 잡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4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오병이어로 원대로 나누어 주어 배불리 먹은 사람은 몇 명쯤 되었는가?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떡과 물고기를 원대로 나누어 주셨다. 원대로. 그러니까 얼마든지 먹고 싶은 대로 나누어 줬다는 거죠. 이때 먹고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5,000명쯤 되었다. 이렇게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000명쯤 되었다. 이 숫자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제외된 숫자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남자 장정들의 숫자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계의 일반적인 그런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이런 모든 사회 통념이 전쟁을 위한 그런 통계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고, 또 하나는 세금을 거두는데 머릿수가 세금을 거둘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제외하고 남자 장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인구조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어린이와 여자들을 제외한 숫자 5,000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아이들도 있고 부인들도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남자 장등들이 5,000명이라 그러면 아이들과 그 부인들까지 합친다면은, 가족 단위로 한다면은 적어도 한 가정당 4명 내지 5명만 본다 하더라도 약 15,000명에서 2만 명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한 우리가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 이거는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생각한 거 보세요.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했는데 주님은 능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의 계산이 틀린 거예요. 이런 계산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주님 앞에서는. 그래서 이 2만 명 정도가 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수치라는 것입니다. 자, 5번 문제 시작.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먹고 난 이후에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 12절에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12바구니 되어 있는 이 바구니라는 것은 큰 이런 광주리 같은 것이 아니고요, 조그마한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바구니를 말합니다. 하여튼 12바구니가 남을 정도가 되었다. 먹은 것만 해도 우리가 신기한데, 또 이 정도 넉넉히 남았다는 말은, 배불리 먹었다는 말이 이게 빈말이 아니라는 뜻이죠. 먹고도 남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남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이 말씀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먹고 충분히 남은 여유가 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남는다고 해서 그거를 함부로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렇게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본다면 참 근검전략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 어른들은요 참 어렵게 사실 살아온 그런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삽니까? 그래도 옛날에 그 어렵게 살던 때를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지금도 정말 밥톨 하나가 그냥 이렇게 버려지게 되는 거, 그냥 이렇게 다 내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걸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좋아도 어려운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아끼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풍성하고 이렇게 모자라는 게 없고 남을 때 우리가 더 귀하게 생각하고 또 더 어려운 사람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6번 시작.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14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래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의식해서 하는 말씀인데,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니까 모세가 한 말 아니에요? 모세가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게 될 것이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이 말이 이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까지 이 말씀이 항상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런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겠구나, 그분이 그리스도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과거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만나를 먹던 그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야말로 과거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우리를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배불리 먹여주네. 바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아닌가?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일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그 뜻을 여기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세상에 오신다고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정말 맞는갑다, 참으로 하는 말, 그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그 밑에 가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7번 문제. 무리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같이 연결이 됩니다. 14절 15절이 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느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어떤 메시아 관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우리 이스라엘을 반드시 로마로부터 독립된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독립. 왜냐하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중동 지역 주변 나라들을 전부 다 정복하고 식민지로 만들고 얼마나 이스라엘이 대단했었냔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이 다윗과 같은 이런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줄 것이다. 로마로부터 이렇게 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서 독립국가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는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줄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메시아관입니다.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더더욱 종교적인 탄압을 많이 받았잖아요. 로마 황제를 큐리우스, 주라고 부르라고 했으니까 로마 황제 앞에 가가지고 절하지 않으면은 박해를 가하고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가 거기에는 황제의 별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왜 가이사라 빌립보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렇게 물었겠어요? 거기는 로마 신전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 신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전에 가서 온갖 조각을 해놓은 그 앞에 가가지고 황제를 큐리우스라 하고 세상 사람들은 주라고 부르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얼마나 모험적입니까? 완전히 굉장히 도전적인 거죠. 나를 주라고 할 것이냐 황제를 주라고 할 것이냐 그거거든요. 그럼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테스트를 그곳에 가서 하는 거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만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잘 살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것이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말 못하는 그런 그 권력들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막 장사들 쫓아내고 상을 뒤엎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봤지요. 또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는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갈 때 왜 그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을까요? 정말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이제 구원할 그런 구세주다, 호산나 호산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특히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불리 먹여주기까지 하니까 이제야말로 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가 바라는 그 메시아가 틀림없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 왕 때처럼 그런 나라가 다시 만들어질 줄로 기대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말할 이제 가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순전히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임금이 되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임금으로 오시기는 오셨지만,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셨지만 세상 나라의 임금이 아니잖아요. 섬기는 왕으로, 섬기는 자로 이렇게 오셨고 또 종으로 오시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십자가 지고 죽는, 고난당하는 종으로 이렇게 오신 메시아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억수로 실망하는 거죠.
우리가 믿었던 메시아가 아니네. 저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빌라도를 혼을 좀 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나약하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을까? 저건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가 사람 잘못 봐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더 그 배신감 때문에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여라 이런 소리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불리 떡을 먹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어쩌면 오병이어 때 배불리 떡 얻어 먹었던 사람들이 그 중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를 마치 농락한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아. 우리를 이렇게 실망시켜서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더 미워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정말 그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왜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하고 예수님이 이 성경의 복음서에 말씀하신 대로 왜 이런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이런 일을 하셨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본원이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메시아관이 잘못되면 결국 예수님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병 낫는다 해서 교회 갔는데 병이 안 낫네. 뭐 가서 기도하면은 뭐 잘 된다고 했는데 하나도 뭐 안 이루어지네. 이렇게 실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기도 그거 응답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다 보너스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이거를 잊어버리고 나면 항상 늘 빗나간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비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다가 일이 좀 안 되면 다 하나님 탓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잘 다니는데 왜 이리 어려운 일이 생겨? 왜 자꾸 일이 안 돼?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결국은 구원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 되면 끝까지 예수를 믿지도 못하고 구원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함정에 우리 스스로가 빠지지 않도록 이 당시 예수님 앞에 있던 이 유대인들처럼 메시아관이 잘못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